그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1233쪽쯤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리니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아멘. 문제를 만났을 때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럼 다니엘 2장 1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마음에 번민이 가득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있는 박수, 술객, 점장이, 술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대의 지혜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꿈을 이야기를 해주면 그 꿈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텐데 왕은 자기가 꾼 꿈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꿈과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말하라고 명령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모두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왕의 말도 안 되는 이 명령 때문에 수많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죽게 생겼고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안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 꿈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 두 번째는 이 말도 안 되는 왕의 명령 앞에 꼼짝없이 죽게 되어 있던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세 번째는 동일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이 세 부류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그들이 어쩌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고 고통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고통과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의 고통과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대하는, 풀어내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이겨내기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믿음이 더 성장하기도 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주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최강대국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꾼 꿈 하나 때문에 번민이 찾아와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말만 하면 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그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의 권력도 그의 꿈을 해결하지 못했고 그의 불안을 없애주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이 마음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본다면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형적인 화려함이나 충만함보다는 우리 내면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6편 3절 4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다시 우리 4절 한번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불안할 때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에는 내가 마음이 답답할 때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움이 내 안에 있을 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나에게 있을 때, 또 내 마음이 답답하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소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의 술사들입니다. 이 술사들은 왕이 꿈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니까 어쩌면 가장 현실적으로 왕에게 반박했던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술사들입니다. 2장 11절에 보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사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술사들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술사들은 누구보다 당대의 가장 탁월한 지혜자들이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혜와 지식이 쓸데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비밀을 알게 해줄 참된 하나님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술사들이 가지고 있는 비극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극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과 술사들,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힘과 능력, 지혜, 지식, 그 어떤 것도 자기 안에 있는 이 근원적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그럼 다니엘은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2장 13절에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벨론 포로기 때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모든 학문들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는 최고의 지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공부했고 또 왕이 곁에 두면서 지혜를 물었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왕의 이 꿈과 해석을 해내지 못하면 그들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다니엘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도 이 죽음의 위협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위기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려도 예기치 않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찾아올 때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술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찾아왔고 이 문제를 다니엘은 이 앞에 선 두 사람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풀어냅니다. 왜냐하면요, 다니엘은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나 바벨론의 술사들에게는 없었던 것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를 만난 다니엘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럼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럼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의지했던 하나님,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절에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서 나를 불쌍히 여겨줄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9절에 어떻게 하셨냐면 은밀한 것,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이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답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니엘 2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왕의 꿈과 해석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20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 최고의 지식인이자 지혜를 갖추었다고 하는 그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능력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주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지혜가 풍성하시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와 계셔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곁에 계시는 거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지혜와 능력이 오직 그분께만 있는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는 단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통하여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의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기도하겠죠. 왜요? 경험했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를 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뭐 응답 받고 너무 감사했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기도합니다. 왜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요, 또 어떤 일이 생겨도 또 기도하게 돼요. 왜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거든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다 바꿀 수 있네. 찬양하죠.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그냥 찬양의 가사가 좋고 곡조가 좋아서 부르는 것도 있지만 여기 말씀 보십시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간구, 내 모든 꿈과 소망도 다 내 안에 있는 괴로움마저도 다 바꾸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 곁에 계시는 겁니다. 아니,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는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능력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실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는 것만큼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 왕도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당대 최고의 술사들도 해결하지 못하였던 그 문제를 다니엘과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과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예기치 못하는 일을 만나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의지할 수 있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시편 56편 3절에 뭐라고 말했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 마음에 불안이 가득할 때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 마음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을 때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의지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시시때때로 그분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불안할 때에는,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에는, 내 마음이 답답할 때에는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시편 115편 11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사족을 붙이지 않아요. 너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도움이고 너를 보호하는 방패가 될 거다. 간단합니다. 왜 의지해야 되는지, 어떻게 의지하는 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의지하는지 이런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의지해. 그러면 너를 도와주고 너의 방패가 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의지해야 되는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립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할 때에도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여 걱정이 몰려올 때도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지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다니엘에게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술사들에게 없는 것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다니엘에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할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다니엘은 이 위기 앞에서 어떤 지혜를 발휘를 하냐 하면 16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시간을 구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시간을 구합니다. 다니엘이 왜 시간을 달라고 한지 아십니까? 시간을 벌어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고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획을 막 세우고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러려고 시간을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에게 필요한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왜요? 모든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본인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이 문제를 친구들에게도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 좀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 세 친구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놓고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를 의지한 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나처럼 믿는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자기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털어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로 돕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에게 나한테 능력을 좀 달라고 기도를 요청한 게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왜냐하면 이 세 친구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는 의지할 하나님이 있죠.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줄 믿음의 동력자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가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카드 하면서 이름 쓰셨죠? 이름 쓰신 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이름 써준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다니엘과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하나님께 있으니 당신도 나를 위하 이번 선교를 위하여서 특히 또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줄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가 은혜롭게 시작하고 마무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부탁했을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거든요. 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의지할 하나님, 바로 이분도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죄송한 이야기긴 하지만 목사님, 저는 집에서 혼자 잘 기도합니다. 전 잘 안 믿습니다. 물론 그렇군요. 잘하고 계시군요. 네, 집에서라도 열심히 하셔야죠.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제가 칭찬을 해드리지만 잘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집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에서 묵묵하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입니다. 몇 분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기도 잘 안 됩니다. 혼자 예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하다 보면 어느샌가 딴 생각도 나고 등에 누가 이렇게 훅 잡아당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들 오래 앉아 있는 것 같은데 3분 지났고 막 그런 거죠. 근데 같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샌가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요. 그게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는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요 기도에 와보시면 기도 시작했는데 벌써 20, 30분이 훅 지나가지 않습니까? 몇 마디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요. 그게 바로 동력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다니엘에게는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처음으로 이민족을 만나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민족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인데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그 전쟁의 현장에는 여호수아가 진두지휘를 합니다. 그럼 모세는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손이 안 내려와야죠. 근데 모세는 연약한 인생 알잖아요. 손 들고 여러분 얼마나 있을 수 있습니까? 1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이게 버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요 돌 갖다 놓고요 그 위에다가 팔이 안 내려오도록 모세가 죽든지 말든지 팔이 안 내려오도록 떠받친 겁니다. 이게 안 내려오도록 붙들고 있는 거죠. 나는 내리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붙들고 있으니까 못 내리잖아요. 나쁜 놈들, 그죠? 속으로. 지가 한번 손 들어보지, 그죠? 이게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승리했죠.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 한 사람이었으면 불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아론과 훌과 같은 동력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 건 단순하게 손을 드는 행위가 아닌 건 아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혼자 오랫동안 기도하고 버텨내기가 쉽지 않으니 아론과 훌이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같이 힘을 북돋워 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완벽하게 기도를 완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 동력의 힘인 거죠.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위기 앞에서 혼자 나서지 않습니다.
모르드게와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큰 힘과 위로는 우리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줄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함께 했던 이 세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동력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방을 주셨고요. 조금 더 키우면 교구를 주셨고요. 조금 더 키우면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동력하라고, 기도의 동력자, 예배의 동력자, 하나님을 섬기는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가 되라고 사랑방을 주셨고 교구를 주셨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혼자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여기에 올까 말까인데, 그런데 옆 사람,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고 내가 안 오면 누가 걱정할까봐 그렇게 오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내 주변에도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기를 축복하고, 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예배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얼마나 크냐, 아니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그것보다 그 문제 앞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술사들도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도 또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니엘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나타내 주셨고 다니엘은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아니면 삶의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아니면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다니엘처럼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함께 기도해 줄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얘기하면 우리 온 교회 소문이 다 나요. 그래서 도저히 얘기 못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까지는 뭐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만나면 막 뒷담화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후로부터는 들으신 분들은 다 기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죠? 뒷담화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듣는 순간 다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의지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해 줄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을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또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는 이 귀한 역사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